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말씀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구원의 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라기가 400년 침묵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포로 갔다 온 백성들이 다시 잘 해야 될 테지만 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 시즌이 되었습니다. 말라기서는 7가지 말과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4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이런 모든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과연 구원이 되긴 될까요? 구원의 날은 언제 올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일 것입니다. 4장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느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서 시카로 만큼을 비치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오른쪽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 곧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라.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가 될 것이고 그들이 다 살라질 것이다. 반대로, 그러나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빛을 비추고 그 사람들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그렇게 활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그 경외하는 자들이 악인을 밟아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정한 날에는 그 사람들이 발바닥 밑에 재처럼 이렇게 짓밟힐 것이다. 회복되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지금까지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했던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되죠? 지푸라기처럼 살라져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리고 죄만 남아요. 지금 뭐 영광스러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경외로운 자,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금 힘들어도 참고 있으면 주님께서 힘을, 광선을 비춰서 회복시켜 있습니다. 지금 4장 1절은 이제 여호와의 날을 말해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무서운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심판의 날은 불로 내려오는 날이고 또 그런 날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날은 회복의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과연 여러분에게서는 심판, 종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무서운 느낌이 듭니까? 그게 더 많이 듭니까? 그럼 무슨 좀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만하는 쪽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빨리 심판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핍박이 끝나고 승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호렙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그가 와서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만약에 준비하지 않으면 그 땅을 칠 것이다. 이것이 구약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은 심판의 날, 다시 말하면 회복의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엘리야가 올 것이다. 심판의 날이 얼마나 오래된다 그랬어요? 말라기도 예상 못했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가 400년간이나 계속됐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사이에는 우리 성경 페이지로 두세 장 넘어가면 신약전서 이렇게 나오고 마태복음이 시작되지만 이 세 페이지가 아니라 400년간의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에서는 최초 등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천국이 이르렀다 말을 하죠. 마태복음이니까 헷갈리죠. 마가복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회개하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이미지에 그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약탑토를 입고 광야에서 지낸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별명을. 세례 요한의 별명은 엘리야였어요. 야, 선지자처럼 우락부락하고 막 왕위에 대해서 훈계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마치 살아난 것처럼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는 엘리야 같은 요한이 옵니다.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한번 봅시다. 먼저 종말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서는 개인적인 종말의 날이 아니라 자기가 각각 죽는 날이나 전 우주적인 종말 또는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날, 그 말을 말하죠. 과연 심판이 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라기 때도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괴롭혀 드렸어? 뭐 언제 우리가 괴롭혔습니까? 말라기 2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소에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 눈에 좋게 보이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쁨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았느냐. 그 말로 내가 괴로웠다. 또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어? 그냥 각자 사는 거지. 죽으면 다 땡이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최대한 대로 이득을 많이 얻고 이게 장땡이지. 뭐 공의가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판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자, 묻습니다. 심판이 있습니까? 네. 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가진 거 다 날아가는데? 네. 가진 거 없으니까 뭐 괜찮지만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 기껏이가 이렇게 날아간다고? 필기치도 날아가고 뭐 마크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날아갈 뿐만 아니라 이 어둠과 무덤과 죄악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포로기 때 70년, 침묵기 때는 400년간 계속되는데 지금 우리가 믿고 나서도 사탄 밑에 지금 잠시 있는데 벗어나게 된다. 그 날이 종말이에요.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계속 2절부터 계속 되죠. 2장에서 그렇게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우리 기억해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여기서 내 사자는 누구입니까? 3장 1절에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게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 이 날이 계속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님의 길을 내가 예비하러 왔다 하면서 6개월 형이잖아요. 사촌 형이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그가 미리 다 예비시켜 사람들이 다 세례받으러 나오도록 준비를 시켰어요. 이게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이 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오기 직전에, 그 날이 오기 전에 전령이 앞에 가서 길을 비켜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갑자기 오십니다.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세요. 그리고 선언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은 누가 당할 것이냐?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아서 우리를 깨끗하게 빨고 그물로 연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마치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레위 자손을 연단해가지고 이 더러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다 정결케 한 다음에 그날에는 그들이 마침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게 될 것이다. 찬송과 제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잘 될 것이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전과를 말소하고 못된 버릇 고치고 습관 없애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빨래를 하든지 세탁기 돌리든지 아니면 도가니에 해가지고 완전히 활활 뜯어버리든지 하면서 모든 나쁜 걸 버려오고 나야 새로운 회복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무서운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탁기 들어가서 막 찡그려야 돼요. 도가니에 가서 막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걸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자, 심판은 4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 심판은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신자를 깨끗게 해요. 그 불로. 그러나 동시에 그 불은 악의를 소멸 벗어버려요. 여러분 중에 사탄이 있고 나쁜 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악을 구해주셔서 그러려면 얘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불로 없앤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없애주셔서 불로 없앤다는 거예요. 불이 하나의 불이 악인도 없애고 악인을 심판하고 우리 의인은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불심판이에요. 상징적인 의미죠.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홍수 때는 물심판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홍수 물심판이지 않겠다. 불심판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뜨거워요. 비유는 토기장이의 불이에요. 진흙을 부어서 도자기를 만들었는데도 불이 나와서 뜨거워져야 돼요. 풀무 불이에요. 거기서 연단을 받아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다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나. 활활활활 하면서 활활 슉 하면서 여기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악인은 심판당하고 우리들의 속에 있는 가시 나쁜 것들도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드디어 해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심판인데 뜨거울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무섭습니까? 기쁩니까? 무섭습니까? 기쁩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서 심판 받아야지.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불신 뜨거우니까 그렇게까지 기쁘진 않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노예를 살고 있어요. 노예 생활이에요. 그래서 막 맨날 채찍질하고 힘들어지고 막 피라미드 찍고 막 힘들고 막 못 갔다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러고 있어요. 악인의 막 여러분을 막 구속하고 막 힘들어 죽겠어. 그러려면 무서워요? 기뻐요? 주여 심판을 빨리 좀 해주십시오. 저 악인을 불사르십시오. 지푸라기 좀 사주시고 저희 고통을 쫙 없애버리시고 저를 깨끗한 세탁물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깊은 사람은 아직 벌을 덜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많이 받은 사람, 고난을, 그러니까 벌이 아니라 그 압제, 악과 대면에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빨리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합니다. 말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뭔 소리야? 살살 하강세를 보이네, 주가가 떨어지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400년간이나 떨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때 사람들 막 죽어가면서 주여 언제 오십니까? 과연 구원의 날이 옵니까? 오긴 옵니까? 하면서 기도했어요. 제일 어려웠을 때는 바로 100년, 200년, 3년, 400년 지나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 바로 직전이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짓었어요. 주님 어서 좀 오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참고 기다리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마침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요? 그동안 많이 굴렀으니까 지금 치료가 시급해요. 그 연단받았던 사람, 디우고 화상 입고 다 치료해서 새롭게 송아지처럼 뛰게 만드는 날이 온다. 회복의 날이다. 그러니까 이 날은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봐서 솔직하게 말해서 조금 종말, 심판이 무섭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경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이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더 알면 좋겠고, 또 너무 기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게 그렇게까지 기쁜 일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심판은 좀 뜨겁고 힘든 거니까 누구라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쨌거나 거쳐야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린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라기 4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언젠가 올 텐데, 그럼 그동안 우리 뭐하고 살 것인가? 언젠가는 와서 주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악이 성하잖아요. 예배가 더럽잖아요. 나보다 더 컨닝하는 애가 잘 되잖아요. 나는 정직하게 하려니까 맨날 뒤처지잖아요. 이러면서 선인이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뭐 하면 살 것인가? 구원이 오긴 옵니까? 오죠. 얼마 만에 옵니까? 이집트에서 홍해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다음에 40년간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어요. 구원이다 싶었는데 끝내 최종 구원은 40년간을 돌고 나서야 왔어요. 그 40년 기간이 이들이 깨끗해지는 기간이었고, 또 가나안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때 오를 그런 충분한 기간이 차기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침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좋았다고 했지만 죄가 있었죠. 그래서 70년간 포로에 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가서 다시 불러요. 그 다음에 성전이 재건하고 돌아와요. 포로가 복귀해요. 그때 기뻐요. 그러나 다시 되기까지 7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근데 또 죄를 졌어요. 그래서 말라기가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400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400년 뒤에 누가 나오죠?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얘기하라, 회개하라 하면서 그 말라기의 예언이 응하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 구원을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었다가 세례를 받고 예수 믿었지만 우리 안에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고 나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그러고 가면은 천국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끗하게 하고 가야 돼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온 우주도 그렇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가기 전에, 예수 믿게 재림하기 전에 대환란의 기간이 있다. 몇 년이죠? 7년 대환란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40년 아니면 7년이에요. 대략. 그래서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환란 기간도 우리가 깨끗해지는 기간, 또 악을 멸하는 기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400년일지, 70년일지, 40년일지, 7년일지 대략 어떤 그런 패턴이 보이죠. 그 다음에 우리 구원은 온다. 근데 문제는 과연 몇 년이 뒤에 올 것이냐는 거죠. 7년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포로 가는 건 70년이에요. 미치겠어요. 400년 침묵기다? 이거는 우리 생각 밖이에요. 우리 사는 거 5번을 더 살아야 하고 되는 거니까 이거는 역사책에 처음에 중간에서 막 몇백 페이지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상 밖이에요. 과연 우리에게 구원의 날은 언제 올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간구자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언제 올까요? 400년 뒤에 온다 그러면 속상하겠죠. 70년도 죽을 맛이죠. 7년 너무너무 길어요. 그럴 거예요. 4년 뒤, 주님 좀 빨리 안 되겠습니까? 즉시 응답해 주옵소서 막 간절하게 외칠지 몰라요. 과연 구원의 날은 언제 올 것인가? 근데 오긴 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올 거예요. 일부는 죽기 전 응답을 받을 거예요. 근데 언제 올 것이냐?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넉넉히만 있을 수는 없죠. 그 기다리면서 할 일이 있겠죠.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도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말라기 4장 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야, 엘리야 온다, 세례가 온다, 심판 온다 말하신 주님이 너희들이 다 악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부탁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이 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이 말은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그 율법대로 살라는 말이죠. 그동안 악이 성하고 의인의 핍박난을 볼 때 아유 이 세상 언제 오나, 주님 언제 오세요, 계속 이렇게 팔짱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광야의 침묵기에서는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서 계속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사람들이 다 삽니까?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그러고서 하잖아요. 정이 안 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지난달에도 해봤고 이번 달에도 해봤어. 근데 아무것도 없던데. 에이, 야, 나 그냥 하는 거야. 이 율법은 번개로 제사 드리는 거 다 얼마나 번거로운 거야. 하나 둘씩 믿음을 포기해요. 법도를 기억하는 것을 중단해버려요. 그러나 너희는 내가 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광야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40년일지 400년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동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의인들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밖에 없어요. 사장사선에서 끝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면서 그 율법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십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 이 침묵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기도 응답 받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단 하나는 주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그 길대로 살아가는 것.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듣고 싶은 건 이거죠. 그럼 언제 오는데?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몇 년 뒤입니까? 도대체 우리 이 환란의 기간이 끝나는 날은 언제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좀 에너지를 좀 계산해서 나눠서 미리 준비를 하고 좀 그렇게 하든 아니면 좀 놀다가 그때 딱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할 텐데 도대체 언제 옵니까? 온다고 한다는 확실하다고 해도 그러면 언제입니까? 물어보겠죠. 언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또 우리 우주의적 구원,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기도 응답, 또 언제 올지를 몰라요. 말라기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징조가 있어요. 이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구원의 날에는 징조가 하나 있다. 무슨 징조죠? 말라기 3장 1절에는 누군가 먼저 온다. 사자, 세리요압 같은 사람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와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곧이구나. 곧. 여봐라! 길을 비켜라! 임금님 오신다! 그러면 그때 오시는구나. 저 멀리서 뭔가 임금님의 가마가 오는 것을 좀 이따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오너라, 뭐 길을 비켜라 할 때 벌써 이날이 임박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구원의 3장 1절이 말라기 3장 1절이 바로 그걸 말해요.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나오는 징조가 먼저 나온다. 4장 5절도 그래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똑같은 말이에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준비시킨다.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들이 다 똑같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이 오기 전에 뭐가 온다? 뭐가 있어요? 징조가 온다. 징조가. 예수님이 구원의 날이 오기 전에 뭔가 사자라는 징조가 있다고. 그 심틈이에요. 뭐예요? 사인이 있다고 먼저. 이제 절로 가면 부산. 딱 했더니 부산이 나와. 그러니까 징조가 뭐가 있는 거야. 사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바로 앞에 뭔가 징조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 관계를 신약성의 사람들도 잘 몰라서 몇 페이지를 하려 했습니다. 엘리야가 메시아다. 엘리야 앞에 엘리야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전령을 이어서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있어야 그 다음에 진짜 심판의 날이 온다. 두 번째 줄은 엘리야가 먼저 오고 나서야 메시아, D1, 또 그 구세주가 온다. 메시아는 구세주란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말로. 그러면 그리스 말로는 구세주가 뭘까요? 바로 여기 써놨잖아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세주가 오기 전에 누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가 살아오는 건 아니죠.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 보니까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거예요.
깔끔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이게 애매했어요. 그 증거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하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니면 어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면 예수님은 대단하긴 한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하지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말라기를 아는 사람이죠. 이게 뭔가 구원의 날이라는 징조인가? 사인인가? 예수님? 뭔가 잘하네? 사인이 나오네? 그 뒤에 누가 오나? 세례 요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였으니까 세례 요한이 원한에 사무쳐서 살아났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인가? 하는 거는 구약시대 엘리야가 아니라 말라기에서 말하는 엘리야. 구원의 날에 앞선 엘리야인가? 그럼 뭔가 이제 메시아가 오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틀린 말이죠. 예수님 말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구원자입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가 볼 때는 그럼 엘리야는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구원자 앞에 누가 한 명 온다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같은 선지자가 오잖아요. 주 얘기를 예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리고 진짜 본체는 예수님.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베드로만 정리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는 생각지도 않고 죽었으니까 아닌가? 엘리야인가? 아니구나. 죽었네. 그럼 예수님이 엘리야인가 보네. 아니야. 오고 가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야.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베드로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 같은 선지자고 그러니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바로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그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크고 두려운 날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뭐예요? 천국이 임하였다. 심판이 너에게 임하였다. 구원의 날이 임하였다. 다 같은 말이에요. 나쁜 놈들한테는 심판이고 도끼 나무를 찍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도끼로 나무를 찍는 거고 핍박받던 어둠에 있던 울부짖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고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 날이다. 회복의 날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사람들을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하면서 물가로 불러서 세례시키고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게 징조였어요. 엘리야가 나오는 순간 사실은 우리도 베드로 같은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멀지 않았구나 금방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의 앞에는 뭐가 있다? 징조가 있다. 징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징조가 있겠죠? 징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어떤 사인들이 보인다. 민족이 민족을 대항할 것이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세상에 살만하지 못해요. 그런 거 사람들이 점점 사랑을 잃어가고 어떤 징조들이 있어요. 또 좋은 쪽으로는 세계 끝단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어떤 징조들이 점점점 보이는데 요즘 보면 그런 징조들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진짜로 가까워진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또 징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건 미혹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이 너에게 말하길 보라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아니야 그리스도는 저기 있다. 메시아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또 나름대로 표적도 기사도 부리고 사람들을 꼬셔요. 능력은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혼란한 세상들이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끝이 왔다는 것이겠죠. 이때 마지막 때 여기로 넘어가는 이단에 속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미리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는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마라. 저기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마라. 믿지 말고 가지 마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진짜 메시아를 구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징조가 있다 하더라도 혹해가지고 또 잘못된 징조, 미혹 빠지면 안 되겠다. 꼭 구원의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되 야,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이 좋겠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또 날이 흐리고 날이 붓겠네, 비가 오겠네 말하지 않느냐, 일기예보를 하지 않느냐.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사인 오브 더 이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까 내가 보여주긴 하는데 하나밖에 너희들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는 뱃속에 갇혔다가 살아나서 나왔잖아요. 그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표적이에요. 그걸 보여주겠다. 무슨 그런 시스콜라 표적 너희들은 보여주지도 않겠다. 믿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면서 그 시험하는 사람들한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왜 나한테 구하냐? 네가 가서 봐라. 지금 구름 많으면 비 오겠네 생각하는 것처럼 벌써 세례 요한 오고 내가 왔으면 이미 왔다. 벌써 알아채야지. 이 사람들이 모르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날을 충분히 징조를 볼 수 있다. 그럼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좀 있으면 비 오겠네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겠죠. 구원의 징조는 또 번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읽읍시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며 서편까지 번쩍이같이 인자의 영향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구원은 번개처럼 옵니다. 번개는 징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날이 구르면 올 수 있겠네. 근데 번개가 치는 시점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번개는 번개처럼 벼락처럼 내리는 게 벼락이잖아요. 번개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흐르니까 맑은 날에도 칠 때가 있지만 날이 흐르면 번개가 칠 수가 있어요. 근데 번개가 치는 순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인자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편에서 번쩍하는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호련히 예고 없이 와요. 다른 말로는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28절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28절 읽으시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Wherever your corpse is, there are vultures will gather. 아니, 이게 지금 다 종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막에 가는데 저기 위에 독수리들이 이렇게 빙빙 돌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밑에 사자든지 낙타든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독수리 이렇게 하면서 먹으려고 기다리는 거죠. 죽으면 다 독수리 몰려있어요. 독수리가 몰려있어요.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저기 죽은 게 있구나. 음식이 있구나. 독수리 있는 거 보니까 알 수 있죠. 인자가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독수리들이 있다 보면 아는 것처럼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성경 내내 우리에게는 도둑처럼 온다, 깨어있어라, 밤중에 온다, 예고 없이 갑자기 온다 말씀하셨던 주님이 또 어떨 때는 사인이 있다고 그러면 일기예보 보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해요. 죽음이 있는 거, 독수리 있는 곳을 보면 죽음이 확실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요. 갑자기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징조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종말이 오는데 징조가 있다고 그랬잖아. 지금까지 사인이 있다고. 그런데 보통 주님은 또 다른 면에서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은 갑자기 온다, 밤중에 온다, 도적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도적은 징조를 말하지 않고 그냥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도둑처럼 오실 때 징조가 있어요? 아니면 징조 없이 갑자기 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둘 다 말하죠. 번개처럼 오시잖아요. 도둑처럼 오시잖아요. 갑자기 오세요. 예고 안 하고 안 오세요. 근데 징조와 함께 오세요. 요 두 가지가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있어요. 마음에 안 들죠, 이런 거는? 근데 성경은 이런 걸 투성이에요. 약간 긴장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둘 다 말하십니다. 번개처럼 오시고 독수리처럼 오세요. 독수리로 미리 하세요. 예고 없이 오세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호련히. 그러나 징조를 함께 미리 보여줘요. 그래서
왜 값집으셨습니까? 라고 그래서 준비를 못했잖아요 하고 변명할 수 없어요. 징조를 다 보여줬잖아. 이 정도만 알아야지. 세례요한도 오고 나도 왔으니 이거 딱 보니까 말라기에서 말한 딱 구원의 날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했잖아요. 베드로는 알았고 다른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아서 징조를 못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갑자기 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준비할 때가 되면 벌써 사람들도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죠. 곧 오시겠구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징조와 함께 오시겠구나. 이 두 가지 긴장감에서 기다려야겠다. 그날이 언제 온다고요? 언제 오는데 징조가 보이면 그때 임박한 것이다. 그런데 정확한 이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갑자기 오시니까. 근데 갑자기 오시면서 또 징조를 보여주시는 그 묘미가 우리 선인들에게는, 우리 의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고, 악인들은 방심하고 놓치고 있다가 징조를 보지 못하고 있다가 또 망하는 길로 간다. 그래서 그날을 안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또 아예 안 가르쳐 주시고 징조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해요. 좀만 더 참으면 되겠네. 거의 다 왔네. 좀 참고 그 다음에 구원을 기다리면서 할 일 있잖아요. 말씀의 율법에 천착하면서 계속 기다리면 되겠네. 이제 거의 끝나가네. 희망을 주는 게 징조의 역할인 것이에요. 자, 말씀 한번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라기 4장 말씀에는 흐트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3장부터 2장부터 계속 얘기했던 주의 날이 언제 옵니까에 대한 대답을 말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400년 뒤에 나타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미리 비춰주고 있어요. 자, 말라기는 비춰줍니다. 우리의 문제겠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400년이든 40년이든 4년이든 혹은 1년이든 4개월이든 언제든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 운명인데, 기도응답을 기다리던 구원의 날을 기다리던 뭔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언제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말했어요. 그날은 잘 몰라. 하지만 와. 근데 번개처럼 와. 도둑처럼 와. 근데 그 앞에 징조는 또 있어. 깨어서 잘 보면 징조가 보여서 준비도 할 수 있고 희망도 가질 수가 있는 게 있어. 그래요. 그러면 그날까지 앞으로 4개월 동안, 4년 동안, 40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4장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 만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형제여, 혼란한 시대에 어둠이 아무리 깊고 길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삽시다. 주께서 갑자기 다시 오실 날을 대비하며 징조를 살피며 깨어 있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립시다. 주님께서 아무리 많은 징조를 보여줘도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교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는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며 송아지처럼 뛰게 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려면 끝까지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켜야 된다. 갑자기 오신, 도둑처럼 오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시대는 혼란한 시대고 어둠이 깊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긴 세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살려고 그 사는 법을 율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들 속에서 사는 법을, 그 중에서도 깨끗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지침서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어긋났지만 신실한 자들은 안나처럼 시몬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끝까지 메시아를 보면서 기다리다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지키고 계속 기도에 힘쓰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징조를 보면 소망을 갖고 더욱 믿음을 굳건케 하여서 깨어있어라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있어서 그 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이 침묵 기간에 방제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기다립니다.
그날에 준비하고 기다렸던 백성들, 율법을 끝까지 붙들어온 백성들을 주님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심판의 날, 이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을 이것을 보고 그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온 우주에 종말이 있고 온 세상에 또 심판이 있어야겠지만 저희들의 개개인의 가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품고 주님 앞에 은밀히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쯤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보면 조금씩 좋은 희망도 보이고 어쩔 때는 좀 더 깊은 어둠처럼 절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고 이들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무릎과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주님께서 작은 징조를 보여주시거든 그것이 손바닥만한 구름일지라도 저희는 큰 희망을 갖고 굳게 붙잡아서 이제 곧 내릴 그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의 단비를 맞고 기뻐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날은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고 징벌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정하신 가장 좋은 때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저희가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저희가 주의 뜻대로 구하고 있사오니 사심을 버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저희는 조금도 믿음이 변치 않아 있어 기쁨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맞는 경건한 자, 의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